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이 일이 일어날 때와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유튜브 강론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 부산 내려가서 이제 강의를 했고 그 강의한 내용을 토요일과 일요일 날 또 월요일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물론 일요일 날 미사하면서 동생과 같이 미사 같이 드리면서 동생의 인사 소회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수 지나고 이제 오늘 목요일 우리가 꽤 여러 날 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동생이 이제 은퇴하고 와서 지난 일요일 날 하루 종일 같이 있었고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 동생이 와서 이제 형이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아마 방향을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또 집을 어떻게 또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눈여겨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일 만에 오늘 또 어제 하루 종일 내려와서 또 동생과도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고 어제 저녁에 또 올라갔습니다. 동생이 좀 늦게 오면 엄마가 자꾸 전화를 하십니다. 대열이 신부 떠났나 안 떠났나. 엄청 좋으신 거죠. 막내 아들이 집에 와 있는 게 이제 의지도 되고. 그래서 아마 인천 집은 이제 대열 신부가 이제 살림을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물론 저보다 훨씬 잘하겠죠. 20년 동안을 혼자서 이제 뭐 아무튼 살아왔으니까 또 저녁에 어머니 밥도 해드리고 아주 아들 노릇 뭐 잘하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할까요?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16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라는 성경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에 오늘 복음의 어두운 주인공은 유다스입니다. 유다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오지요. 이 유다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이죠. 저는 신학생 때부터 12사도 가운데에서 이 유다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어떤 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보려고 애썼고요. 또는 인간론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영성적인 면에 있어서 그럼 유다스는 예수님의 그 계획의 희생자인가? 유다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서부터 사실은 많은 생각이 유다스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 유다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저는 참 싫었습니다. 유다스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예정조화서를 2단으로 취급합니다. 예정조화설은 칼빈의 예정조화설은 그거죠. 칼빈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막바지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그런 죄를 저지르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천당으로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죄 속에 살아도 마지막에 한판 뒤집기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런 그 사건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갈 길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이 예정 조화로는 우리 그리스도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어떤 순한 사에 유다스는 그러면은 그 예정 조화설대로 한다면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목매달아 죽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후에 2000년 동안 늘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다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만큼은 어느 누구도, 하느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는 간섭하지를 못하십니다. 제가 그 유다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그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또 피정 때 여러 번 제가 얘기 드린 것이 있었죠. 그 유다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뭐냐? 후회와 회개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제가 유다스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항상 꺼냈습니다. 유다스는 후회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종말을 어둡게 끝낸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황이 된 그런 사람이다.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크다.
그런 얘기 드렸죠. 후회는 자기 중심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돈 주머니를 맡아보는 회계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끼떼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누구 돕기 후원회가 있어서 은행 지로로 돈이 착착 들어오던 시절도 아니었고, 장정 12, 예수님까지 13, 어찌 그 13뿐이었겠습니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 잠자리를 장만해야 되는 일을 했던 역할이 바로 총무였습니다. 회계, 총무나 회계나 비슷한 의미죠. 유다스가 맡은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돈에 쪼달렸죠.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 성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귀가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유다스는 결국에는 공금 횡령을 자주 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다스는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좀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계산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겠지만, 근데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앞서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생각하는 위주의 자기 식대로의 예수님을 이렇게 좀 그려본 것 같습니다. 대사제들이 은전 30냥에 네 선생을 나한테 넘기면은 돈 주겠다. 은전 30냥. 그때 은전 30냥은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파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스는 그 돈을 받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도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할 사람이다. 아마 끌려가는 척 하다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거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예수님도 살아나셨고 이게 꼭 먹고 알먹기 아닌가, 또랑 치고 가지 잡기 아닌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부터 유다스는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에 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처절하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을 때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스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저 양반이 왜 매를 맞지?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저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내 앞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몸과 피를 쏟으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유다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계획은 아닌데, 내가 아무리 돈에 환장한 놈이라 하더라도 우리 선생을 이렇게 팔아넘길 그런 놈은 내가 아닌데, 분명히 살아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유다스는 앞이 캄캄했겠죠. 다른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락에 숨어 있을 때 그 다락에도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그것도 또 역시 자기중심적입니다. 나 같은 놈은 구원 못 받아. 만일에 유다스가 다른 제자들에게 정말 얻어맞을 각오를 하면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계셨던 다락방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했다면 아마 다른 제자들은 매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성모님이 아마 가로막으셨을 겁니다. 너희들도 잘한 게 뭐가 있니? 다 도망갔잖아. 그렇지만 유다스는 자기 중심으로 본인 스스로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구원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게 아니죠. 유다스는 본인 자신의 구원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인공인 이 유다스의 가장 큰 잘못은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회는 늘 자기 중심입니다. 죄에 떨어질 때마다 죄에 떨어진 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죄를 내 자신이 그 죄에 떨어졌을 당시 하느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냉담하고 있던 그 기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몸이 다르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닐 때마다 성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시 말하면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반했지만 즉시 베드로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기가 막히셨을까? 3번이나 저 사람 한패 아니냐 했을 때 나는 어려워할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죄는, 유다스의 죄는 자기 식대로의 예수님을 머릿속에 그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에 떨어지고 난 후에도 구원받고 안 받고까지도 본인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답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예수 성심을 아프게 하고 성모 성심을 아프게 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깊이 뉘우친다면은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이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후회에 멈추게 합니다. 그냥 죄에 떨어진 그 사건에 괴로워하게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진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신 하느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실 때마다 그냥 주일 몇 번 빠졌습니다. 이거보다도 정말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성찰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은 신부 시절에는 그때만 해도 구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특히 시골 공서 같은 데 가서 고해성사를 드리면은
항상 어느 분이든지 어떤 말로 죄를 고백했느냐.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예수 성심을 거스렸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못되게 살아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제가 짓고 살았습니다. 항상 죄를 지을 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얘기를 꼭 전합니다. 고해성사 볼 때. 근데 요즘 세례받은 신자들은 교리 때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저 그냥 제가 뭔 죄 졌습니다. 어떤 죄 졌습니다.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교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성사 보실 때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 그건 형식이 아니라 이미 고해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성찰을 하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예수 성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성모 성심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사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지요. 우리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